경고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과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해야 할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또는 반도덕주의입니다. 첫째, 율법주의는 유대교에서 모세율법을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과 생활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의 정신과 사랑, 의미보다는 문자주의를 할 만큼 율법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면 어렵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부족해서 율법의 준수나 선행을 의로움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 또는 반도덕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도 필요 없고 선행도 도덕도 거룩함도 회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적, 도덕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육체적 욕망대로 방탕함과 타락함에 빠져서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방종과 타락한 무리는 이방인의 계통의 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으나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된 나중신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 신앙은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는 아닌데 지나친 율법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도 죄이고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성을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라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주의였으면 교회 선생님과 교회 친구들이 주일에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보고 선생님,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렵고 당신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삶에 낙이 없고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죄가 아닌 이상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은근히 내 자신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율법에 나를 가두어 두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주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자를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율법주의 반도덕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여기고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고통당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말씀도 율법도 도덕도 인격도 헌신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방탕함과 타락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 줄 수 없으니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도둑질, 사기, 거짓말, 욕심, 미움, 폭행, 강포, 싸움, 살인, 비난, 참소, 엄난, 간음,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세상의 종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산으로 가든 정상에만 가면 되지 왜 기독교는 믿으라 강조하냐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였으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안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개독교라고 욕하는 타락하는 사는 삶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지금은 하라는 것 같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적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위장왕입니다. 배는 탐심왕입니다. 이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심, 욕망의 전부를 말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기 욕심에 끝이 없어서 비참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9절에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율법주의 반도덕자들과 하나님 없이 자기 배만 부름을 해 살아가는 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쾌락과 방탕, 타락함, 육력, 물욕, 성령, 쾌락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즐거운 것 같으나 나중에 영광은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게 됩니다.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 줄 압니다. 땅의 소망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제약시하며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존재 이유대로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율법주의, 반도덕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 목적입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나친 율법주의, 반도덕주의를 조심하고 복음주의, 예수님 중심,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어디 있을까요? 20절에 보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국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이젠 기생충으로 인해서 K-무비까지 신한류 열풍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기생충을 못 봤습니다. 한번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시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처음에는 한국 국적만 전 세계를 타고 오게 했습니다. 가족 중에 중국 국적이 있으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들을 두고 홀로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오고 싶지만 한국에 꼭 가야 되지만 사랑하는 가족, 남은 가족을 우한에 두고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저 마음에 감동을 얻었습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우한에 있으면 전염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어찌 나 혼자 살고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내가 떠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번 주 3차 전세 기록으로 중국 국적이라도 가족이 한국인이면 모두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천국도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믿어.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내의 다리를 잡고 천국에 갔다는 사람이십니다. 천만의 말씀. 아내가 무거워서 천국에 못 갑니다. 제 무게 아내가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 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돈과 백으로도 지식과 노력으로도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혜택이 있지만 반면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20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자란 위험과 공경에서 구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가난과 물질의 궁핍으로 힘드십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염려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습니까? 가정의 위기와 인간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슬픔,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 누가 만물을 복종케 합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이방신이나 이방 종교입니까? 돈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나 의견에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해, 달, 수많은 별들들, 태풍, 번개, 지진, 바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마귀와 악한 영들이 날뛰어도 주님 앞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다 주님의 명령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높음과 낮음도 주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기도 응답도 가야 할 길도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의 몸은 나약하고 일시적입니다. 병들고 죽고 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궁금해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최고로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영광의 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새 제자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몸,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 보여주신 부활의 몸처럼 장차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의 몸은 천사의 몸 같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아프고 병들지 않는 몸, 멋진 모습, 새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주의, 천국 시민은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조심하고 우리의 구원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빨리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나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좋사오니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할 일 대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손을 내밀고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애롭게 기다린 것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길을 잃어본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간절히 간곡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덩지고 도피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